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죄인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사 구속하게 한 원인, 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 원인, 그것이 뭘까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 그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작동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거를 따라 흘러졌다는 겁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온 것이 은혜라는 선로가 나아졌고 은혜가 뒤에서 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은혜가 힘이 되어가지고 그 피가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고여있는 피가 아니고 흐르는, 나에게 흘러오는 피가 되게 하는데 은혜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데 이 은혜가 어쩌냐 했더니 풍성하대요. 자, 우리가 이제 은혜를 좀 작게 말하면, 엄격하게 좁혀서 말하면 바로 요 죄의 사함을 거저받은 은혜, 거저 구원받은 이 사건을 우리가 은혜라 그러죠. 근데 이제 좀 더 넓게 말하면 이 거저받은 이 은혜 사건을 있게 한 게 은혜. 그러니까 넓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좋은 것, 우리 죄인들에게 온 모든 좋은 것은 다 은혜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건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다르게 번역하면 긍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긍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일이 시작됐고요. 그것이 온전하게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주 그냥 진하게 가장 강력하고 최상급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은혜의 사건, 은혜가 역사에서 은혜로 결론을 내린 사건, 그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은혜를 최고 100% 그냥 은혜만 그냥 막 짜면 은혜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사건이고,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시작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왔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로도 은혜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일의 성질이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었다. 좋은 것을 거저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것을 은혜의 사건이라 하는데, 그것이 가장 가운데 것으로 그냥 온전하게 나타나 보인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뭔 일을 하셨냐? 천사를 한 대명 보냈냐가 아니고요. 자기 독생자를 보내셨다. 보내서 밥만 몇 끼 먹고 올라오라 그랬냐? 죽게 했다 이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라고 그 아들을, 죄를 짓고 있는 나인데 하나님 앞에 죄밖에 보인 것이 없고 그냥 죄로 서 있는 나한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 나한테 뭘 보내주시냐 이 말이죠. 뭘?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뭐냐 했더니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을 왜 필요합니까? 원수됐으니까 화목하게 만들려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화목의 대사 정도 아니라 화목 제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의 양을 보세요. 풍성하죠. 진짜 풍성하죠. 아들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하물며 이것저것은 주지 않겠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 줬는데, 아들을 통해 다 줬는데 부분적인 거 못 주겠냐. 그러니까요. 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충만함, 넉넉함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여져 가지고 우리가 얻은 은혜의 사건이 뭐냐면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사건이다. 만약에 이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일로도 우리는 속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할 옳은 반응은 뭐냐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안에 거한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이 은혜의 풍성함은요, 십자가 사건을 놀라움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매우 일상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발생한 사건도 절대 아닙니다. 즉 우연적 죄 용서라는 건 없습니다. 계란 2개 가위바위보 박치시켰고 하나 깨지고 하나 남고 이런 식으로 된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심정에서부터 나온 사건. 예. 이걸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요, 이 은혜는요, 지금 뭐라 하냐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그의 피로고 속량 죄성을 받았다 그랬죠. 이 은혜의 사건을 말합니다. 항상 우리의 지각을 깨웁니다. 지각하게 합니다. 지각. 지적인 감각을 일깨워서 우리가 지성적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보십시오. 7절의 말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너무 좋더라 이렇게 끝났습니까? 사건의 기술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 하나만 하더라도 너무 깊어서, 그죠? 속량이라는 단어 하나를 생각 없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느낌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참 오해 내지는 좀 잘못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짚어야 되는데, 은혜는 그냥 감각, 감정적 차원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뜨겁다라만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지각을 일깨웁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은혜 받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어떤 일을 또는 누가 어떤 일을 왜 하셨는가, 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한 인식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적 이해와 지성적 용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봐보세요. 누가 꽃을 한 다발을 가져왔다 이 말이죠. 앞에 놓여 있어요. 누군 건지 모르면 아무리 예뻐도 집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 나한테 왔다. 그럼 이제 내가 집어는 갈 수 있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지? 그냥 꽃 자체가 예쁨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고백한 꽃이다. 그러면 꽃 자체의 예쁜 것보다 그 남자에 대한 감정, 그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실이 훨씬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주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사건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인 이해, 아, 누가 나를 사랑하여 보냈구나. 근데요, 그 다음 이제 나는 싫은데. 이래버리면 이쁜 꽃도 그냥 이거 갖다 버려야죠. 근데 나도 좋아. 나도 그거를 받아들이겠어. 이랬을 때, 아, 그 사람이 나를 좋다고 지금 보낸 거야? 나도 그 사람 좋은데 할 때 그 꽃을 두고 어떻게 해요? 이런단 말이죠. 좋다고. 집에 아싸 마를 때까지 꼽아놓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지성적 용인, 수용. 이럴 때 지각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와의 어떤 보지는 못하지만 이 심적 교제가 가장 깊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지성적 용인은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감성적 용인과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 즉 감성적 용인이 있고 지성적 용인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감성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거 빼고 지성적으로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두 개 다 필요하죠. 두 개 다 필요한데요. 여기서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 차원에 다 우리가 수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성적 차원이라는 건요. 감성적 차원 다음 영역입니다. 다음. 무슨 말이냐면 더 깊은 영역이라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말입니다. 감동받고 공부하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지식을 받아들이는 걸로 그걸로 시험 봅니다. 시험 점수가 감동이지 시험 점수를 높게 만들어주는 그 지식 자체가 와 인수분해 대단하다. 와 뭐 너무 행복하 이런 사람 없다고요. 근데 인수분해를 풀 줄 알고 시험 점수가 100점 나오면 너무 좋죠. 근데 인수분해를 배웠다는 사실 이런 수학적 원리를 배웠다는 사실 자체가 막 감동한 인간은 없다고요. 근데 예수 십자가 사건은 말입니다. 거꾸로거든요.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믿어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보면 괜히 마음이 묵직해지고요. 예수 안 믿어도 그 옆에서 막 우는 거 보면 막 괜히 눈물 흘리고요. 감성이 터치가 돼요. 그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로 우리가 은혜를 다 받는 것처럼 스스로 오해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눈물 몇 방울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그림과 영상으로 주 하나님께서 죄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독생자를 나를 사랑해 보냈다. 저 십자가가 그런 의미다. 나의 죄책을 지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하게 야 겁나 착한 사람 같은데 억울하게 죽었다. 마음이 아프다. 이게 아니고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마음이 감성적 어떤 움직임이 좀 있죠. 그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해서 주여 나온단 말입니다. 감성적 수용이 사실 시간적으로 앞서요. 그런데요. 보통의 경우 이게 지성적 수용까지 들어가면 십자가에 있어서는 이게 그 다음 영역이라는 게 이런 말입니다.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가? 누가? 왜? 이게요. 깨달아져. 여기까지 그 십자가 파고 들어간 사람은요. 불신자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단지 감정적 차원에서 머문 사람은요. 영화에 화장지 몇 칸 쓰고 나오면 금방 바람 쐬고 나면 곧장 세상으로 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근심하는 것은 금하는데 거룩한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근심,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는 거룩한 근심은 필요한 근심이죠. 이 근심까지 가버린 사람은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근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근심을 십자가를 보고 이 근심 시작되어 버린 사람은 이건 그 참혹한 이미지에 머물지 않아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라는 양심에 따른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십자가 한편의 강도가요. 감정적으로 예수님에게 동요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니나 나나 똑같이 매달렸는데. 그죠? 그리고 자기들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했는데. 다 젊은 사람들이. 되게, 그죠? 아, 내 청춘을 우리 민족을 위해 싸웠는데 이 십자가 치욕스럽게 말이 피장파장 그랬어요. 근데 뭘 갖고 그 마음이 변했냐고요. 뭘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거 감정적 차원의 문제 아닙니다. 지성적 차원의 이야기. 감정적으로 동요할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여러분 암을 3개 달고 사는 사람이 암 하나 그것도 초기인 사람 뭐 감정적으로 뭐 해줄 거 뭐 있습니까? 말기암 3개를 불고 사는 사람이. 그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나도 일생에 이 나라를 위해 살았다. 뭐 쌀밥 한 그릇 못 먹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 고생만 하다가. 그런데 결국 십자가에 달렸다. 네요. 말을 들어봤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었다고요. 듣고 보니까 다른 거죠. 여기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성적 차원에서 묵상한 사람은 마음의 거룩한 근심을 지속하며 그 마음이 붙잡아져 있습니다. 예. 진짜 회개할 때까지 이 마음이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을 봐보세요. 바울이 은혜의 풍성함이란 말을 사실 여러 번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쓰냐? 이건 다 체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직면한 체험적 근거였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괴수, 이단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율법을 지키고 장차 올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더러운 옛날의 가나안 종교와 같은 예수를 없애야 된다고. 바울의 이해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을 근거로 우상을 척결하듯이 율법을 근거로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데 율법을 근거로 메시아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저기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죽이러 간다고. 다메섹은 아람 남의 나라인데 거기까지 가다가 길에서 예수를 만났죠.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뭐 환상에 뭐가지고 막 십자에서 피가 막 줄줄줄 흐르는 걸 보느냐. 그런 걸 본 게 아니에요. 소리예요 소리. 우리 지각을 깨우는 소리였다.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증거고 뭐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사람의 지성의 골수, 이 가운데 뇌의 가운데를 그냥 쪼개버리는 이 대답에 당신이 그러고 당신이 예수라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하는데 이게 고행이니라. 이 체험이요 잊을 수가 없고 다메섹까지 가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가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준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러이러 말씀 이방을 위한 그릇이 되고 이스라엘과 이방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그들을 끄집어낼 것이고 막 이 말씀을 가는데 주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 예. 내가 지금 만난 이분이 누구냐? 내가 죽이려고 하고 이 예수 믿는 자를 없애려고 하는 지금 나에게 바로 그런 나에게 나타난 이분이 누구냐? 진짜 180도 다른 생각을 요구했어요. 다른 믿음을 요구했고 다른 사람 될 걸 요구했어요. 너는 이제 내 종이니라 이렇게 해버렸다고. 와, 나를 종이라고 써준다고. 나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인데. 자, 이 체험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체험을 보편적 용어, 객관적 용어로 풍성한 은혜라고 말을 하고 이거를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고루 인사할 때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체험은요. 예수 믿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경험하는 보편적 체험이에요. 은혜의 풍성함이라. 즉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맛본 적이 없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체험이지만 믿고 나니까 이 체험이 나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도마도 그랬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다는 거고요. 사마리아 여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와, 구레네 시몬 집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똑같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풍성하다 인정을 못한다. 나는 그 은혜가 풍성하여 찬송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한량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기도 한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되는 체험인 겁니다. 똑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너와 내가 체험한 이 일을 간직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체험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로 인하여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는 것을 교회는 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즉 교회인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알게 했고 시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나는 설교의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형식으로 기도말로 시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라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서로의 인사말이 하나님 그리스도로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합니다. 바울이 인사말로 이 말을 썼듯이 이것은 실제고 우리 역시 실제인 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인사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는 축복의 인사말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고 마음에 깨달으며 받으며 또 믿고 순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려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라 신하는 자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또한 더 늘어가게 하옵시고 이 고백이 또한 진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찬송과 기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밋밋하지 아니하고 진하며 뜨겁게 주님 앞에 힘있게 올라가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소리를 들려주시는 날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는 주님 말씀을 따라 완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